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교. 네?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새로 생긴 거 막 순복음, 순복음이라는 풀가스펠, 영어로 풀가스펠이라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 생긴 교단. 그래 미국에다 또 다시 막 수출해. 네? 그래 미국 가면 또 순복음교, 미국 목사가 운영하는 순복음교회도 있다. 교회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해가지고 미국의 순복음교회가 있다. 우리 이건 또 뭐냐? 가톨릭은 세계교회, 성공의 루트교, 뭐 정교회 이런 거는 무슨 교회? 국립교회.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건 무슨 교회라 해 불러야 됩니까? 분파교회라 그러대? 따라서 사립교회. 사립교회. 학교도 사립학교 있죠. 그 다음에 국립학교 있죠. 국립학교. 사립학교. 맞아요. 내가 지금 완전히 엉터리 같은 소리 합니까? 이게 개인이 차린 교회. 그래서 캐톨릭은 완전히 짬뽕 종교로 이거는 완전히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히 이단 마귀 종교. 이런 것도 전부 다 국립교도 전부 다 지멋대로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교회를 세워놓은 거야. 사립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면요. 예. 헬비나, 너 누가 교단 만들어 그랬냐? 주님 앞에 가서 혼나야 되는 거야. 너는 주님을 섬기고 성경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본을 보이고 넌 그냥 가만 돼. 네가 뭔데? 예,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예, 사실은 그래요. 예, 맞아요. 예, 밑에 사람들 맞아요. 예, 예, 예. 후배들 말하자면. 예. 그래, 이제 그건 현실적으로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서 봐요. 다 그런 것만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교단을 자기가 만든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 살아있는 유명한 목사들도 자기가 교단을 만들었어. 예.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교단을 사립교회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교회, 국립교회, 사립교회. 그 다음에 이 사립교회는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서 교단이 생겼느냐? 교리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교단이 분리가 됐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10장에서 지금 분열의 시작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등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할 때 분열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확실히 보고 넘어가요. 이런 기회에 이걸 말 안 하면요. 우리는 그냥, 구렁이가 뭐예요? 구름 담 넘어가는 것밖에 안 돼. 그냥 넘어가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안 돼. 확실히 봐야 돼. 분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분열이 뭔가 확실히 봐야 돼. 분열에서 나와야 돼. 도파의식을 내려놔야 돼. 장로교니 감리교회 그런 용어 쓰면 안 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런 의식이 확고하게 될 때 이제 분열에서 나오는 거야, 점점. 아직도 그 의식이 찌들어진 사람이 있다니까. 그 분열 의식이 찌들어진 사람들. 그래서 다른 교파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파종교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교만, 자부심, 막 이런 거 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렇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어떤 영의 흐름이 있어. 큰 교회 막 유명한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는데 굉장히 교만해 있다는 거. 막 이 교만이 막 너무 교만해가지고 막 그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로 막 교만이 철철 넘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불행한 거 뭐냐? 자기는 몰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막 이러면서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죽었다니까. 지금 큰일 났다니까. 막 이런 식이야. 여기 와서 배우라니까. 여기밖에 살아있는 데가 없다니까. 막 이러면서 혼자 그냥 너무 교만해. 그래서 자, 말 잘했네. 교만거리를 각자 내세워. 우리는 이게 최고다. 그러냐? 우리는 이게 최고인데. 그래서 각자 자기 교단에, 자기 교회에 장점을 막 부각을 시켜. 그래, 그거 가지고 막 최고라 이거야. 그래서 이 교만이 나중에 심하게 되니까 어떠냐? 다른 작은 교회, 자기 보기에 별거 아닌 교회를 완전히 속에서 말은 차마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투하고 눈빛에 보면 대분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교회 막 집사가 있는데요. 내가 인사를 합니다. 아, 이영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목회합니까? 금산이 어딘데요? 대부분 그래. 예? 금산이 어딘지 난 모르겠다 이거야. 예? 금산서도 저 한 10km 가지고 시골 사는데 그래요? 그러면 눈빛이 벌써 더 시원찮아. 예. 아멘. 아멘. 좋은 면을 부각시키면서 예를 들어서요 교파가 분열된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 그래도 그죠? 예. 그래서 종종 라디오 그 상담 보면은 가끔 물어. 천주교는 교파가 안 나눠졌는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 라디오 상담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요, 우리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교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겁니다. 고린도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뇨. 근데 교파 나눈 건 사람이 나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성도님 질문 잘했습니다. 교파의식을 내려놓고 교단을 없애는 그런 운동을 사실 해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다 회개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예. 교단은요, 많으면 장점이 많습니다. 요렇게 나가네. 님 보시, 개심한 거야, 그거. 교단이 많으면요, 장점이 많습니다. 요래 뿌리네. 교단이 더 많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저런 게 나와가지고 라디오 상담을 하는데, 기독교 답변해 놓은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를 지닙니다. 예. 그렇죠. 그걸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단 의식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교단이 자꾸 갈라지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분열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너는 장로교냐, 너는 무슨 교냐, 이런 거 묻지도 마시오. 물으려면 꼭 예수 믿습니까? 요거 하나만 물으시오. 할렐루야. 꼭 하나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으면 하나다. 그거 들어가가지고 또 장로교니 감리교니 또 갈라놓지 마라. 네.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이제는 자꾸 없애나가요. 근데 갈라진 원인을 보면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 갈라졌어. 맞죠? 그건 전혀 갈라질 이유가 아니야. 그 다음에 악한 건 또 뭐냐? 기분 나빠져가지고 갈라진 게 많아. 우리나라 교단은. 교권 다툼하다가 갈라진 게 많아. 그 다음에 어떤 교회가 크면요. 이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갈라지는 수가 많아. 노예하다가 총회하다가 싸우지요. 그 틀림없이 갈라진다. 그거. 내가 교단 목회를 20몇 년 하다 보니까 별 꼬라지를 내다 봤다. 어느 날 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교단이 갈라져. 응. 내가 어떤 교단인지도 몰라거든. 왜? 이리로 갈라지고 이리로 갈라지고 이놈은 절로 가고 저놈은 저쪽으로 가버리고. 교단 따로 만들고. 난 어디로 갔냐? 따라서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너무 슬픈 일이에요. 어제 공문이 왔는데, 이영 목사님 해가 공문이 왔는데, 총회가 갈라졌어. 기가 막힌 노래죠. 이름을 내가 댈 수가 없네. 한 총회장은 백씨고, 한 총회장은 조씨야. 그 양쪽에서 나한테 공문을 보냈어. 예? 총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총회가 이쪽에 됐습니다. 기가 막히지, 그죠? 예?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오늘도 분열이 있다, 그런 뜻이야. 내가 지금 뭘 말라나 합니까? 주님 보시기 어떠냐, 이거. 난 속으로, 저 가만히 있지, 왜 저러는가? 가만히 있지, 왜 저러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심판을 받으려 저러는가? 응?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좋아. 누가 나를 시켜달라 그러는가? 노회를 해놓고, 얼마 전에 지난달에 노회를 해놓고, 생각지도 않게 나한테다가 분회장을 뒤집어 씌워놓고는, 나를 분회장이래. 나 시골 쓰는 거 올려주도 못하고. 서울 있는 사람들은 임원을 시켜야지. 나 시골도 시골 골치 있는 사람을 분회장 시키는 거 아니에요. 시키지 말라고. 아닙니다. 우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계시면 됩니다. 자꾸 더블시네 아무도 없잖아요. 이러면서. 아무튼 난 못 올라오니까 오라가라 나 소리하면 안 된다. 알았습니다. 1년에 봄노에 한 번, 가을로에 한 번, 그거 말고 나 더 올라가지 마라. 왜냐? 나는 시골에 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계속 모이는 거야. 서울서는. 나중에 보니까 통행이 갈라졌어. 그렇게 난 경가도 모르겠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래서 양쪽에서 공문이야. 내 총회장하고 저 총회장하고 양쪽에서 공문이야.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나는 개혁 대전 남로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고 난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남녀가 없어졌어.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남녀가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남노회를 대전에다 흡수를 시켰대. 그 대전노회 흡수시킨 게 뭔가 하면 그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그 당시 노회장했어. 네?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 그거 들어가 버렸어. 그거. 그래서 다 뭉태해가지고 막 다들 언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언제 다 들어가 버렸어. 나 혼자 붕 떠가지고 난 없어졌어. 노예가 완전히 붕 떠가지고 노예가 없어졌어. 거기서 또 갈라진 사람들이 누가 거든 누구는 또 저 호원으로 가버리고. 누군 또 어디로 들어가. 개혁 중에서 또 다른 개혁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우리 예창교회가 멀진 않으니까 한번 모이자.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한번 신청을 했어. 그래서 우리 예창교회 다 모였어요. 여러분. 갈라지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단체로 해서, 교단이 여러 개 있는 걸 합치는 건 좋은데, 누구는 여기서 또 째져가지고, 대전 남로회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당시에 한 몇십 명 됐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는 찢어가 또 일로 가고, 누구는 찢어가 절로 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동을 하려면은 하나가 돼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같이 하든지, 조용하게 옮기든지,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야지 여기서 두 갈래, 세 갈래 찢어지면은 하나님 모시게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제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은 난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 여러분들을 알아서 잘하시오.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갈라지면 난 아무데도 안 갑니다. 아무데도 나 안 갑니다. 한 군데로 가면 나는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내가 그 말을 선포를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 군데로 갈라져가지고 5분에 사는 그 이영환 목사님인데 걸로 들어가 버리고 한밭제일교회. 또 뭐 한 두세 명은 저 홍원으로 가버리고 또 누구는 다른 개혁 총회로 가버리고 봤어.
난 갈라지면 아무데나 안 갔다 그래서 나한테 아무도 연락 안 했어. 그리고 나중에 다 흩어지고 나 혼자 공중에 붕 떠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단회를 내가 7년 전에 서울에 있는 문정통 합동교회에 가입을 한 거야. 왜 가입했나 그것도. 대전 극동방송 설교하려니까 목사님 교단 가입 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할 수 없이 방송국에 설교하려니까 가짜 목사가 아니라는 거를 교단에 가입됐다는 증명서를 내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입한 게 지금 현재 그게 노예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합동인데 개혁총회야. 이런 정식 이름. 또 나눠볼까? 창피하지만 문정동 측이야. 또 측이 있어 또. 개혁 안에 무슨 측이가 맛깔나죠? 그래서 개혁 안에도 여러분 창피한 소리지만 4개가 있어. 개혁도 4개가 있어. 그 합동 안에 합동 보수가 있고, 예? 합동 대신이 있고, 합동 안에 고신도 있고, 예? 합동 진리도 있고, 합동 개혁도 있고, 개혁 안에 또 몇 개가 나눠졌고, 예? 합동 홍원도 있고, 대신, 여러분, 그래서 난 다 외우지 못하는데, 신문에 어느 때는요, 이게 교단이 전부 다 한꺼번에 연합 무슨 운동을 해야지, 한꺼번에 교단 이름이 다 나오는 수가 있어. 어마어마하게 많아,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의 교단이 300 몇십 개입니다.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문공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잘 알아. 왜? 그거 담당하는 사람은 쫙 보면 문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 사람들은 훤하게 알아. 한국의 교단이 몇 개인가. 에이, 한국이 이들 맨날 싸우면서 맨날 새로 등록하고 없어지고, 새로 올리고, 기독교의 엉터리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야. 창피한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보느냐? 분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다. 분열에 장본이 되지 마라. 그 다음, 분열 의식을 갖지 마라. 분열 의식. 오직 예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촛대를 보라. 아무리 등잔이 7개라도 밑에 가서는 한 줄기다. 한 줄기에서 나왔다. 이걸 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귀한 것을 받기 때문에 하나 되는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보시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냐. 그래서 자꾸 나눠다 보면은 이제 분열이 시작됐는데 분열이 이래저래 막 나눠졌죠. 막 나눠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요, 특별히 못된 게 나오는 거예요. 막 나눠졌어요,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나눠지다가 나쁜 노선이 뭐예요? 누구 아들? 노아의 아들 누구? 이 함의 노선은요, 아주 나쁜 노선이야. 말하자면 지식 노선이요, 저주의 노선이에요. 함은 저주를 받을 때다. 그랬죠? 그리고 함은 저주의 노선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함의 후손들은 저주의 자신들이야. 그러니 빨리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함의 후손들 중에서 예수 빨리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저주의 노선으로 딸리다 가는 거야. 휩쓸리다 가는 거야. 어디 함의 노선에서 이제 못된 게 나온 거야. 특별히 못된 게. 셈이나 야베스의 후예들에게서는 특별히 못된 게 안 나왔어. 함의 노선에서는 특별히 못된 게 나왔는데 그것이 이 오른쪽에 필기에 적어놓은 바벨론의 등장이라고.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가장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한 사단의 집단의 대명사예요.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은 원래 이름은 바벨이었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두 차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이 바벨론이 됐어. 창세기에서 벌써 10장에서 바벨이 나온 게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면 계시록 17, 8장까지 바벨론이 가니까 이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왕국의 대명사인가? 여러분들 이걸 자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볼 수 있으면요, 성경을 대단히 깊이 봅니다. 바벨론은 이제 함의 후손 중에서 바벨을 건축한 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면 이제 니무롯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읽어봐야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야벳의 후예가 나오고 6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들이 나와요? 함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 보면 누구 아들들이 나와요? 셈의 아들. 그래서 이제 셈, 함, 야벳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주의 노선은 누구다? 함의 후손들은 저주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오는가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우리는 바벨론의 등장에 대해서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함의 아들은 누구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다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함의 후예를 한번 따라가 봐야 돼. 함의 노선을 한번 따라가 봐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함의 가계도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함이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함 말고 누구 있죠? 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야벳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세 아들입니다. 셈을 따라가면 여기서 누가 나올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시죠. 이게 축복의 가문이야. 이게. 야벳을 따라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럽 인종들이 여기서 나와. 물질의 축복을 받은 물질적으로 복받은 족속들은 야벳의 후예들이. 영적으로 축복받은 족속들은 누구요? 셈의 후손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주받은 족속이 함의 후예들이야. 그래서 함의 후예들은 저희도 그랬죠. 함은 자식을 안 낳는 게 좋았는데, 그죠? 자식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랬는데 이 유명한 아들 둘 말하면은 구스와 누구요? 가나안. 그렇죠. 내 아들 중에 두 아들만 보자. 다 그러려면 이거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혼돈이 오기 때문에 함의 아들 중에 구스와 가나안만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스가 누굴 낳았을까? 8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 이건 빨간 걸로 써야 되지.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어. 그 다음에 가나안이 낳은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있을 텐데. 15절. 가나안은 누굴 낳았어요? 시돈도 유명하지만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이야기하려니까 여기서 헷. 시돈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부스, 또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이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의 이름만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5밖에 안 되네. 가나안 7족속. 그런 소리 들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7족이에요. 7족속이 있어. 여기 아모리는 여기 있죠. 아모리예요. 아모리. 여기서 나중에 이들 중에서 족속이 하나 생기는데 따라서 브리스 족속. 그래서 브리스 족속을 여기다가 나중에 생긴 족속 브리스 족속을 여기다 적어 넣어줘야 돼. 그럼 결국 몇 족속이 됐어요? 어떻게 7족속이 됐죠? 가나안까지 쳐서 7족속이야. 그래, 가나안 한 족속,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브리스 해가지고 가나안 7족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산다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후손들인 7 족속들이 떡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저주의 족속들이다. 함의 후예들로서 100%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악하다. 한 명도 살려놓을 길이 없다. 그러니 전부 다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고 했어. 마귀를 완전히 도말하듯이 이 가나안 7 족속을 싹 다 죽여라. 심지어 뭐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남녀노소할 것이 전부 다 살려놓지 마라. 마귀를 근절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싹 다 죽이라고 했어. 가나안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라. 근데 7 족속 안에 왕들은요, 또 오만상 또 나눠졌네. 왕들은요, 31명이나 있었어. 그 작은 가나안 땅에 7 족속의 왕은 31명. 그래서 31명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 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 다 죽여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훌륭한 종이다. 살려놓지 않았어요. 전쟁마다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하여 여호수아는 전쟁을 함으로써 가나안 7 족속과 31명의 왕을 전부 다 도말해버렸어. 그러다가 예외가 생겼죠. 어쩌다가 뭐 새 나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찌끔찌끔 살아있던 거 있죠. 그러다가 뭐 막 어지러 막 눌러붙어서 사는 것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옆구리에 이제 가시를 찌르듯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큰 올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뭔가 죄를 다 청산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걸 가르쳐요. 완전히 죄를 청산해야 돼. 완전히 과거를 정리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조금이나 여유를 조금이나 남겨놔두면 이스라엘 이 당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당한 그런 꼴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라 그랬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완전히 청산해야 돼. 죄를 청산하는 그런 확고한 여러분들이 기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우리는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바벨론의 등장을 보는데 누가 바벨 성을 쌓았을까요? 여기서? 이제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나온 니무롯이었지. 함의 손자입니다. 함의 손자인 니무롯이 이 세상 처음 연걸이야. 처음 영웅이야. 근데 영웅인데 나쁜 영웅이야. 에? 사냥꾼이었어. 직업도 나쁜 직업이야. 이 생명을 죽이는 직업. 세상 처음 연걸 니무롯이 막 완전히 영웅으로 막 사람들을 막 통치하면서 막 몰아가면서 막 전쟁을 막 하면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성을 막 쌓고 국가를 건설하고 막 지가 초대 왕이 됐어. 그래서 인간 정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주의 노선에서 인간 정부를 형성하여 니무롯이 하나님 없는 국가 성을 쌓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인간 정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바벨 성이에요. 바벨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바벨 성은 이제 한번 도표를 한번 옆으로 그려봅시다. 함이 누굴 낳았어요? 구스를 낳고 구스가 누굴 낳았어요?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이 무슨 성을 건축했어요? 바벨 성을 건축하여 바벨 성 초대 왕이 됐는데 이게 이 후손들이 이 성보다 더 거창한 더 큰 뭘 쌓는가 하면 바벨 탑과 바벨 성을 더 크게 또 쌓아. 그 다음에 이게 또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될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 왕국이요 온 세계를 다 지배해버렸어. 이렇게 저주의 노선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 정부 세상 왕국을 크게 막 건설해 가면서
느부갓네살 왕 때 가면은 바벨론 왕국이야. 바벨론 왕국.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바벨론 왕국이 아니라 따라서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으로 또 발전해. 그렇게 하나님은요, 바벨 이러면 바벨론 이러면 아주 혐오하십니다. 이게 저주의 노선에서 나와가지고 이 몽탱이 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끌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단의 왕국의 중심이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 니므롯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결론은 뭐냐? 이 큰성 바벨론이 사단의 왕국의 결론이야. 오늘은 창세기 10장 중간에 왔습니다. 10장을 오늘 마치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11장으로 오늘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첫部분에서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퍼져나가는 중 특별히 그 둘째 아들, 저주받은 아들 함의 후손들이 퍼지는 중 바벨론이라는 땅이 또 도성이 사단의 왕국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높은 지식이, 고상한 지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높은 기도는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게 기도를요, 지식적으로 알고, 기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배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기도하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체험하기로는 기도 중에 가장 높은 기도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가장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은 내 기도 제목 갖다 놓고 내 뜻대로,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중심을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 갈망,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만지는 기도,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타치할 수 있는 기도가 높은 기도라. 그래서 적중된 기도, 할렐루야.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한 거야. 하나님 시원하시겠죠?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기도는 가장 높은 기도이며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사단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모르면 마귀한테 넘어가. 성경을 모르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이단한테 넘어가. 당하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그래서 성경 지식이 집사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시원찮게 알면 이단들하고 얘기하면 말문이 막혀. 이단보다 못해. 이건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하면 그런 것 같다 하고 머리 끄덕끄덕하고 앉아있으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해서 당신 틀린 거다. 당신 같은 것을 이단이라 그런다. 왜 이단이라 하느냐? 이단은 이렇게 한 게 이단인데 당신은 말하는데 성경의 어떤 한 구절 가지고 완전히 뻥치게 하여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저것을 모른다. 당신.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 모든 성경 신구약이 합쳐서 하나의 균형 잡힌 진리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교리로 서야 된다.
당신은 하나만 가지고 뽑아내가지고 그걸 확대 뻥튀기 해가지고 강조할 때 그것은 이단 사상이 된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하고 맞설 때에 딱 진리를 가지고 변노하고 이단을 꾸짖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뭐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건 또 뭘 아는 거냐? 사단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사단의 깊은 것, 그런 단어가 있어요. 사단의 깊은 것이 뭔가 한번 볼까요? 사단은요, 아주 그 비밀스러운 게 있어. 아주 숨겨진, 아주 속부분, 놀라운 부분. 앵간해가지고는 그 정체를 다 깨달을 수 없는, 다 파헤칠 수 없는 아주 엄밀한 부분들이 있어.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말이. 마귀는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배후에서 조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앵간해서는 마귀의 깊은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와 동시에 사단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사단의 깊은 것을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 자신을 알아야 돼. 자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구원은 옳게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무엇에다가 어디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쓰실지, 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지금 나보고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지,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비추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못 보면 어떻게 착각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데 너무 자격지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다 된 줄 알고 잔뜩 교만한 사람이 있고,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정확히 봐야 돼. 그래서 부족한 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결정적인 부족한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는 혹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 은사를 10분 하나님 앞에서 발휘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신 은사를 잘 달람터를 갑절이나 남길 수 있는 종이 되도록 또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추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러면서 너무 높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죠? 너희가 천기는 뭐예요? 분별할 줄 알면서 뭐는 분별 못한다고요?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이 시대가 어떤 걸 봐라. 다니엘은 시대를 아는 종이었어요. 사무엘도 시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주님의 열망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어디 계시느냐? 이 큰 종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곧 멸망할, 지금 이래가지고는 당장 앞으로 곧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종의 마음이 같았어요. 그러면 그는 큰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시대를 알고 시대의 상황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알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 시대마다 사명이 달라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대로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 다윗은 다윗 시대에 특별한 사명. 이제 우리 창세기 10장, 11장 하고 나면 12장 가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특별히 부름받았어. 사무엘도 마찬가지도 그 시대, 그때 따라 시대를 분별하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시급한 사역이 뭡니까? 이걸 봐야 돼.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변질된 기독교를 개혁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시급히 알리고 경종을 울리며 잠자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또 적그리스도의 기운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지금 꿈틀대고 있다는 것,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될 건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 이 시대를 모르면은 잘못하면 헛소리 하는 거야. 한참 남은 거지 헛소리 해버려요. 그 다음에 시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영 몰라. 그 다음에 다가오는 사건마다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나 성도들을 종들이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알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이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만큼 알기를 원하며 중심이 주님 앞에 있으며 깨어있으라 그런 뜻이. 여러분 알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네 수준 가지고는 알 거 없어. 너는 몰라도 돼. 주님 그러시겠어요? 나는 그런 거 못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 치고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 나 못 봤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여기 신학교입니다. 종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종들이 부끄러워할 일이 뭐냐? 평신도들이 종들보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두 번째, 평신도들은 성경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진리에 대해서 더 캐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종들은 그 마음을, 그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게 이거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대가, 현실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반성, 회개해야 돼요. 저는 미국의 집사님들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알고 있지요. 미국 집사님들이요. 우리나라 기독교 CBS, CTS, C3TV 같이 미국에도 기독교 텔레비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 언제든지 털만 막 하루 종일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들으면 막 은혜를 받고 맨날 성경 충만하고 막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막 깨지고 막 불 붙고 그러냐? 안 그래. 그게 문제예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현실이 어떠냐? 양들의 그 목마름을 종들이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통탄할 일인가. 애기들을 열놔놓고 전부 다 하루에 한 끼도 국시도 옳게 못 먹여. 새끼 배부르게 먹여서 애들을 잘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양들이 수백 마리인데 이건 도무지 뭐 바위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양들 굶겨지겨. 심지어 성경에 뭐라 하는가 하면은 양들을 맡겨놨더니 막 두드려 패기만 한대. 못된 목자래. 지는 혼자 다 먹고 있대. 성경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알고 정말로 이 목마른 시대, 정말로 줄이고 병들고 있는 이 양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양식,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어떤 비밀과 어떤 축복 이런 것을 마음껏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종들로 준비가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요셉의 곡식창고. 난 요 단어를 아주 귀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없어. 그런 단어가. 요셉은 곡식창고를 관리를 했어요. 하긴 하는데 그런 단어는 없어. 요셉에게 가라 그냥 그래. 근데 그거를 단어를 만들면 요셉의 곡식창고. 아, 요 귀한 말씀이야. 귀한 단어야.
그 시대에 온 땅이 어떻게 됐어요? 3,400년 전에 온 땅이 전부 가물었어. 막 다 죽어. 근데 어디는 가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많이 쌓아나가지고 막 터져나가. 누구에게 가야 돼? 요셉에게만 가면 돼. 요셉에게만. 다른 데는 가면 전부 다 굶어 죽었다. 근데 굶는 사람, 배고픈 사람 있냐? 요셉에게 가라. 요셉의 곡식 창고는 항상 풍성하다. 차고 넘친다. 배 터진다. 말하자면. 오늘날 어디가 요셉의 곡식 창고냐? 여러분들이 요셉의 곡식의 창고를 맡은 요셉과 같은 영적인 풍성한 말씀을 공급하는 이 시대의 종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기 오면 풍성한 주님의 꼴이 있다. 생명이 넘친다. 여기 오면 살 수 있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 따라서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지 마라. 무슨 뜻인가요? 은혜를 공짜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뭔가 주님,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에? 주님, 내가 나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듯이. 그렇죠? 우리는 우리 생애까지도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 얄팍하면 어떻게? 야곱이요, 얄팍할 때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 저를요, 지금 제가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찾아가는데, 지금 형 에서한테요, 맞아 죽으면 지금 도망쳐가는 중이에요. 맞죠? 근데 제가 무사히 집에까지 돌아오도록 주님이 잘만 저를 지켜주시면,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주 야곱이 야갔어. 처음에는. 저만 잘만 지켜주시면 제가 11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돌베개 배우고 자던 이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됐어. 따라서 베델, 하나님의 집, 그 지명 이름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 정말.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게 아니고 그 지명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야, 야곱도 야같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나 1억 주시면 10분의 1 드릴게요. 이거 완전히 장사하는 거야, 지금. 이제 28장 이하로 가면 우리가 야곱에 대해 보겠죠. 처음에는 그래, 야가 뺀질뺀질한 야곱이었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길 가다가 나 100만 원 주면 내가 당신한테 10만 원 줄게. 그게 무슨 그런 장사가 있어. 그죠? 야곱 빠졌죠? 그게 우리는 야곱같이 그러지 말고 대가를 주님 앞에 흡족하게 충분히 대가를 내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내놔야 돼. 생명을 내놓으면 주님 우리 생명을 잡수시면 생명을 뭐 지옥으로 보냅니까? 생명을 내놓는다 그 말은 내 생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생명을 내놓고 주님 앞에 소원을 하시라. 내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거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시고 책임져서서 주님께 책임을 줄 줄 알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딱 서면 하나님께 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요, 답답하죠? 사람이 별로 되지 않고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자기 그릇도 모르고 막, 예를 들어서 교회로 말하면 막 9억만 데렸다, 9억만 되기를 원하죠. 사람 머리 숫자만 말하면 좋다 그러죠. 그걸로 평가를 해버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고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 그 이후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0장에서
10장 10절에서 뭐가 제일 처음에 나왔는가 하면은 바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따라서 바벨. 그럼 이제 칠판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어디 나왔다? 창세기 10장 10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바벨이 처음에는 뭔가 하면 바벨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나 마을을 형성한 거예요. 이게. 바벨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게 바벨탑도 되고. 바벨.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이 바벨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벨론인데 바벨하고 바벨론은 같은 거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성이나 바벨탑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바벨론인데 바벨론 왕국이 돼요.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될까요? 큰 성 뭐요? 큰 성 바벨론이 돼.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벨이나 바벨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단이 인간들의 배후에서 사람을 장악하여 그의 왕국을 만드는 근거지가 바벨론이야. 이 사단이 이 배후에 숨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깊은 것을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바벨이라는 또는 바벨론이라는 이 집단, 그 다음에 바벨과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 함의 후손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들을 사단의 왕국의 백성을 삼아 사단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사람들이 점점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운 땅이면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은 사단의 왕국이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는 만들기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웬걸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렸어. 사람도 가져가고 땅도 가져가고 조직도 다 사단이 잡고 있고 그 배후에 조종하는 건 사단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야. 우리 이번에 이제 부흥회할 때 거기 나옵니다. 세상. 따라서 세상.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다. 이 세상을 누가 다 잡았냐? 마귀가 잡았다. 창조는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웬걸 세상의 임금은 마귀가 지가 임금이 됐어. 이거 완전히 도둑놈 아니야. 마귀가. 그게 가능한 것은 왜 가능했냐? 마귀 편에 가서 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마귀 편에 안 선다면 그는 마귀의 왕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왕국은. 근데 사단이 그의 왕국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일 처음 이용한 게 뭐냐? 바벨이야. 그래서 바벨은 우상의 시발점, 번거지 또는 집산지. 그들이 사단의 왕국의 기초야, 이게. 그 다음에 점점 나가면 이 사단의 왕국의 대명사야. 바벨론,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의 형상이야. 마귀의 예표야. 사단의 예표야. 애굽의 왕이 누구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죠. 바로는 뭐의 예표다? 사단의 예표야, 또 마귀의 예표. 그것이 이번에 이제 부흥회 때 애굽하고 바로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쭉 이번 부흥회 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기 시작하다. 요건 처음 쌓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커져가지고 바벨론 왕국이 됐어.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다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큰 성 바벨론이 됐어. 이 모든 것이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7, 8장. 바벨탑은 어디라 그랬어요? 처음 나오는 데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큰 성 바벨론은 어디까지 가요? 계시록 18장까지 가. 그러니까 성경 첫 권에서부터 무슨 건? 마지막 건까지 다 나가는 거야, 바벨론이. 그 중간에 바벨론의 역사, 사단의 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우리는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사단이 대적을 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을요, 아주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고 바벨론은 완전히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철저하게 앞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7, 8장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계시록 18장에 가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바벨론인데, 어떤 바벨론인가? 무너졌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계시록 18장 2절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이냐?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계시록 18장 2절. 귀신의 처소, 밑줄 쳐봐요. 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래. 여러분, 바벨이 커가지고 바벨론 왕국이 됐고, 거기 더 커가지고 마지막 때 뭐가 됐어요? 큰 성 바벨론이 됐죠. 그래서 아무튼 바벨론은 바벨론이야. 크든 작든 바벨론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뭐의 처소다? 귀신의 처소. 뭐가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러운 영은 다 모인다. 더러운 귀신, 오만상 귀신은 다 모이는 데가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세상의 마귀적인 요소가 다 포함된, 완전 짬뽕된 마귀의 왕국이다. 집단이다. 그럼 계시록 18장으로 가봅시다. 조금 설명 더 붙어 있어요. 17장,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비밀이 기록되었으니,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라 해놓고 설명을 또 했습니다. 뭐다?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뭐다? 엄이다.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음녀, 가정한 것, 이것의 음이야, 애미야. 거기 가정한 것, 음력이 그것도 다 나왔어. 애미란 말이 뭐예요? 그게 다 나왔다 그 말이죠. 맞죠? 애미가 뭔데? 쥐가 나왔으니까 애미지. 그렇게 가정한 것, 딸들이 막 쫙 있고 각종 더러운 것들. 에? 그 음녀니까 음녀의 딸들을 막 쫙 많이 나왔대. 그리고 이 세상에 각종 더러운 음녀에 속한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왔다. 그것은 딱, 그것이 다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 우리는 작년에 요한 계시록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하면서 바벨이 나왔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걸 깨뚫어서 볼 수 있어야 돼. 바벨은 어떻게 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 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멸망하는가. 계시록 18장 2절에 가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아, 마지막 때 가면은 철저히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은 18장 21절 봐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 철저하게 심판. 아주 큰 바위돌이 그냥 바다에 풍덩 빠져가 싹 없어지듯이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심판받는 그러한 바벨론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의 경과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바벨탑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거하고 같은 영으로서 바벨탑 이전에는 창세기 4장에 누가 뭘 쌓아요? 가인이 뭘 쌓을까? 가인이 성, 맞아. 에녹 성을 쌓아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가인이 쌓는 에녹 성은 여러분 잘 봐야 돼. 이건 사단의 건축의 시작이에요. 사단의 건축. 사단의 건축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건축. 이 사단의 건축이 시작인데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에녹성이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같은 사단의 역사로 바벨탑, 바벨성을 쌓아요. 이게 창세기 11장 가면 이게 더 거창한 바벨탑, 바벨성이 성과 대를 쌓는 거, 대는 탑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한다? 바벨론 왕국을 건설하여 이 땅을 제패합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땅에서 제일 큰 왕국, 이 땅을 전부 다 그냥 다 정복하는 그런 왕국을 세웠습니다. 바벨론 왕국인데 그것이 사단의 왕국의 전성기예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은 뭐냐? 이게 점점 커가지고 마지막 때 집대성한 것이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안에는 계시록 할 때 우리 배웠습니다. 정치적 바벨론과 종교적 바벨론이 있다. 정치적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하고 종교적 바벨론은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 밑에 많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음행이 있습니다. 음녀가 행하듯이, 음녀가 아주 큰 음녀가 그 남편 앞에서 그 더러운 짓을 행하듯이 이 로마 카톨릭과 로마 제국은 주님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 이 바벨론 왕국의 집대성인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제일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하면 정식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정식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건축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6, 7장에 가면 노아가 방주를 건축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건축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의 건축을 해요. 이 하나님의 건축을 잘하면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를 건축했는데 창세기 12장 가면 또 좋은 건축이 하나님의 건축이 또 나와요. 뭘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건축. 그렇죠. 아브라함의 장막. 따라서 아브라함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이 보기는 어떨까요? 보기는 형편없어. 그냥 흐름하게 보이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축이. 그런 장막을 치고 장막 앞에 뭘 쌓았다? 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며